우리 이 시간 함께 처음 하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함께 나와 높이세. 주의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주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시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우리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자 되심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하는 이 시간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아버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참회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서 한 주간의 자신을 살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저의 그 심령,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위 예수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가운데 주여 주의 보혈로 통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크신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스므이와 레이와 다윗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 모든 순서의 시간 가운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좌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로 쭉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4월 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 상이 본문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이렇게 모세 오경으로 나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룹은 바로 역사서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총 12권인데요. 제가 중간에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이 바로 이 두 번째 그룹 역사서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은 역사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이 시편은 3번째 그룹에 들어가는데요. 이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3번째 그룹이고, 마지막 4번째 그룹은 바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선지서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열왕기상이 역사서에 해당된다. 이 특성을 아시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는 각 왕들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는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여로보암 왕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의 엄청난 역사들을, 엄청난 업적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되게 짧게 기술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왕은 아주 자세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시대는 평안했고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시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왕의 업적이 아니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는 이진법입니다. 이 이진법이 0 아니면 1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서도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그게 역사서를 읽어가는 방식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인데, 여러분 열왕기라고 할 때 이 열왕은 10명의 왕이란 뜻이 아닙니다. 바로 이 열자라는 뜻은 무슨 열자냐 하면은 나열하다 할 때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라는 거는요, 왕의 역사들을 쭉 나열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 열왕기서의 주인공은 왕이 아니라 선지자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이 열왕기서를 갖다가 역사서로 분류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열왕기서가 선지자를 중심으로 기술이 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장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고, 그리고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아도니아 대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단을 잘 아시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 다윗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케 했던 그런 선지자죠. 이 선지자 나단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중반 이후부터 쭉 전체적으로 열왕기상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엘리야를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 얘기인데,
어느 날 제가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읽어서 집에 가서 찾아보려고 집에 가가지고 엘리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엘리야서가 아예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중에 최고봉으로 여기는 게 바로 이 엘리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기한 모습으로 변화되셔서 이미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와 셋이 변화산에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냐 하면은 모세 하면은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 하면은 바로 이 선지자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세 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지자의 대표격인 엘리야서가 따로 없고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이 사실상 엘리야서랑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열왕기서를 갖다가 바로 이 선지서로 분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인공이 사실상 엘리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하의 주인공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득 엘리야를 굉장히 읽어보고 싶고 이 엘리야를 굉장히 묵상해보고 싶고 엘리야를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 우울다열이거든요. 주기질이 우울질이고 다열질이 부기질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되는 두 기질이 함께 있어서 내면의 싸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이 우울질의 기질이 많은 친구들은 꼭 이 엘리야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엘리야를 너무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열왕기상을 가야 돼요. 아무리 엘리야서를 찾아봤자 없을 거예요. 성경에 따로 없으니까. 바로 이 열왕기상이 사실상 엘리야서나 흡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선 왕조실록을 읽듯이 왕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역사서를 보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본적인 속성은 무조건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왕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선지자에게 초점을 두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이것에 주목하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대략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가야 되는지 조금 매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절을 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어떤 사실을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을 합니다. 제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할지라도 이 다윗 왕을 변호하거나 치장하지 않아요. 다윗 왕이 늙었지만 20대 같더라 이러지 않아요. 정확하게 기록하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덮었는데 어떻다라고 나옵니까? 이불을 덮었지만 따뜻하지가 않더라. 추웠더라. 나이를 먹었다는 거죠. 저도 좀 그래요. 제가 제일 억울한 것 중에 하나가 덩치가 크니까 추위를 안 타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덩치가 큰 사람들은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도 더 많이 맞이하게 되니까 추위를 많이 타요. 같은 원리로 더위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제가 더위도 많이 타는데 추위까지 많이 타니까 우리 아내가 종종 가지가지 한다 그러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이게 점점 더 추워져요. 근데 이 젊은 애들 보면요,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파카를 입어도 추운데 똑같은 날씨인데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한 명 있어요. 겨울에 반팔 입고 다니는 애, 막내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파카를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나갈 때 추우니까 옷 두껍게 입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본인이 추운 거지 애들은 안 추운 거죠. 추우면 알아서 다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웠더라 다윗 왕이, 이 얘기는 다윗 왕이 노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2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노쇠해진 다윗 왕을 위한 조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절부터 4절까지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읽고 싶지 않아서 지금 같이 안 읽었어요.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항상 중요한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해석과 적용.
해석과 적용. 예,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읽을 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도출한 원리가 있거든요. 그럼 그 도출한 원리를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갈 때 갖춰야 될 두 가지 뼈대거든요. 근데 이 적용은 뭐냐? 바로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출한 원리를 뽑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시대에다가 다리를 놓는 거. 그게 바로 적용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시대랑 우리의 시대는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통용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시대와 문화에 적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진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거는 못 보고 지역적인 것만 보면서 지역적인 것에 꽂혀서 지역적인 것을 굳이 문화가 달라졌음에도 적용하려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시대 당시의 왕들은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문화였고요. 2절부터 4절에 나온 것 같은 이상한 문화들도 있었던 시대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은 굳이 왕이랑 흡사한 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떤 대통령이 부인을 여러 명 거느리겠습니까? 그 어떤 대통령이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풍습을 따라하는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문화를 떠나서 궁극적으로도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위배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가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인데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시대들이 있었구나라고 보시고 넘어가면 돼요. 핵심은 뭐냐? 그만큼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더라. 그만큼 다윗 왕이 노쇠해졌더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늙어서 노쇠한 틈을 타서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예, 다윗은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부러워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의 삶은 참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 왕위를 노리는 아들들이 계속 반정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든요. 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제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아들들의 서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을 좀 볼게요.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을 띄워주시면 요걸 가지고 돌아가면서 한 절씩 보면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서열이 누군지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한번 저랑 돌아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랍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브람이라 다윗의 아내.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을 쭉 살펴보면 첫째가 누굽니까? 암논. 둘째는 길르압. 셋째가 압살롬. 그리고 넷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아도니아죠. 우선 여러분 이 첫째 암논은 죽었습니다. 셋째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이 첫째를 죽였거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길르압이라고 나오는데 다윗이 아비가일과 낳은 그런 아들인데 성경에 전혀 기록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낳자마자 일찍 죽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일하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암논 죽었죠. 둘째 길르압 죽었죠. 그리고 셋째 바로 이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다윗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이 요압 장군이 지나친 과잉 충성을 하면서 이 압살롬을 죽여요.
아무리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이 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 요압이란 장군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렇게 과잉 충성하는 과정 가운데 셋째를 요압 장군이 죽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벌어지는 사건들이거든요. 다윗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나서 다윗의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셋째 아들이 첫째를 죽였고 둘째도 죽었고 셋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다가 자기 자신의 믿었던 오른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너무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는 안 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어쨌든 아들 중에서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서 가장 서열 1위가 누굽니까? 바로 넷째인 아도니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가 현재 서열 1위죠. 이걸 알고서 다시 5절을 보시면 5절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현재 서열 1위니까 첫째, 둘째, 셋째 다 죽어서 내가 서열 1위니까 내가 왕이 돼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아도니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한번 6절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물론 잘생긴 거랑 왕이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싶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잘생기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이 중요한데 아버지 다윗한테 욕을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행실이 완벽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자들은 왕이 다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역사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뭐 서열 1위겠다, 조건 좋겠다, 그럼 누가 봐도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기다리지를 못하고 아버지가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추운 지경이 됐으니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스스로 반정을 일으킵니다. 이게 우리 한계예요. 심지어 이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가 곧 왕이 될 거라고 파티까지 엽니다. 이게 솔로몬이랑의 차이점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잔치를 엽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도니아와 다윗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다윗에게 와서 너가 왕이 될 거라고 기름까지 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사울의 질투에 사울한테 찍혀가지고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죽을 고생을 하다가 굴에서 직접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제 사울만 죽이면 자기가 이미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바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살 때 이 다윗과 같은 패턴으로 사셔야 돼요. 다윗같이 사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아도니아처럼 살지 마시고 주께서 높여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때가 됐을 때 높여주시고 그렇게 주께서 높여주시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요. 이 대나무를 4년 내내 길러도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4년이 됐을 때 포기하지 않고 조금만 더 기르면 5년째가 지나가면서
하루에 30cm씩 자라나는 시점이 오고 6주 만에 30m가 자라거든요. 그래서 비 온 뒤에 죽순이 하루에 막 1m씩 자라나는 것을 보고서 우후죽순이란 말까지 생겼어요.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그럼 대나무는 왜 5년 내내 3cm밖에 안 자라다가 5년이 넘어가면서 6주 만에 30m가 자라납니까? 이 5년 동안은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이 마디 아시죠? 마디. 이 마디라는 게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디가 탄탄히 성장하고 나면은 죽순 단계에서는 이미 탄탄하고 넓어진 그 마디의 굵기대로 위로 쭉 자라나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굵기를 탄탄하게 넓히는 그 시기가 필요하고 그것만 세팅되고 나면은 위로 자라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의미가 없는 정체가 없습니다. 내게 왜 응답이 없으시지? 내게만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내게만 아무런 역사가 없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정체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꼭 기억하세요. 바로 마디를 만들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이 마디를 만드셔야 위로 솟구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느티나무처럼 휘는 나무가 아니라 대나무처럼 솟구치는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마디를 튼튼하게 만드시는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대나무라면 이 아도니아는 느티나무인 거죠. 방금 위에서 본 것처럼요, 뭐 서열 1위겠다, 조건 좋겠다. 그럼 누가 봐도 왕이 되는데 조금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도니아는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나서서 자기가 자신을 높이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좋겠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을 세워야 할 때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절대 쉽게 세우지 않습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좀 답답하더라도 기도하고 고민하거든요. 특히 내 생각에 딱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조심하고 여쭤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도니아는 심지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그의 생각에 동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인데요. 우리 한번 7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예,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가장 세력이 컸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이 다윗의 가장 최측근이자 다윗의 오른팔이고 가장 힘이 센 장수거든요. 심지어 다윗도 요압을 마음대로 못해서 속 끓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요압이 지금 아도니아 편이 됐습니다. 거의 게임 끝난 거죠. 게다가 제사장 이 아비아달,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까지 편이 됐으니 아도니아가 얼마나 힘이 크겠습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나는 이제 왕이 될 거다 생각하면서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이 10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이 10절의 말씀, 누구를 초대하지 않았는지 이 10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누구를 안 부르는 게 중요하냐면은 선지자 나단이랑 자기 동생 솔로몬,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왜 나단과 이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아도니아는 나단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반대할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떤 조건으로 봐도 왕위에 오르기에 충분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직 하나, 선지자 나단의 예언에 따르면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전에 예언하셨거든요. 선지자 나단이 예언한 다윗의 다음 왕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면은 솔로몬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뜻만 무시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나단만 무시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그 상황에서 갈등에 빠진 겁니다. 선지자 나단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동생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지만, 나단만 눈 딱 감고 무시하면 요압도 내 편이지, 서열도 1위지, 내가 조건 좋지, 그러니까 눈 딱 감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이 그냥 세상의 조선왕조실록이라면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열왕기상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그게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유명한 장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말씀하신 장인데, 거기에 한번 12절을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사무엘하 7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 보시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 아직 태어났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안 태어났죠. 태어날 씨.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 있는 아들들은 다 아닌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우리 한번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을 볼게요. 24절과 25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는 솔로몬의 별명인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7장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을 것이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 솔로몬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솔로몬에게 여디디야,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죠. 그러니까 7장에서도 12장에서도 다윗에게 그 다음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두 번이나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억울한 거죠. 누가 봐도 내가 서열 1위인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심지어 행위도 완전한데 게다가 요압도 내 편이지, 이거는 완전히 내가 왕이 될 것 같다, 게임 끝났다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딱 하나,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에 아도니아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변수가 됩니까? 상수가 됩니까? 하나님은 있다가 없는 그런 변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상수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가능할까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된 것 같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런 조건도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조건만 있으면 돼요. 모든 조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애초에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상수인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유일하면서도 완벽한 조건이 됨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대나무처럼 마디가 길어지게 하게 하실 여고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기다리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셀 수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은 아도니아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내 눈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지 않고 나를 스스로 높이려는 아도니아의 길을 걸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마디를 넓히시는 시기임을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는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변수가 아니라 여러 조건 중에 one of them이 아니라 완벽한 조건이자 하나의 조건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빼고는 모든 게 완벽한 데가 말이 안 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라는 그 한 가지 조건이 있으면 우리에게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상수 되시고 항상 우리의 삶에 계시는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잡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라는 요소만 빼고는 모든 게 완벽히 준비된 것 같다. 그런다고 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모든 조건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생각이 셀 수 없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조건 한 가지를 붙잡으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께서 세워주시는 놀라운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 사람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 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가 귀하게 이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며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여디디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목자로 세워져야 할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찬양팀 가운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이 모든 부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이 여디디아처럼 자기의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자들을 세워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찬양을 인도해야 할 찬양 인도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조건 안 되더라도, 다른 여건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 주신 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여디디아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귀한 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공동체에 귀한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영혼들을 감당할 목자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귀하신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여디디아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 주시는 자, 이런 자
이런저런 여건들은 안 돼 보일지라도, 이런저런 상황들은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에, 단 한 가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 되도록 성령 하나님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오니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바라보고 계시는 자, 아버지, 그런 자들이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여, 이런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여디디아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며 완벽한 조건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상황과 여건과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 조건 중에, 여러 변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항상 계시는 상수이시오 완벽한 조건이자 유일한 조건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디디아처럼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망자가 되고 광야에서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정체가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의 삶의 기다림이 길어질 때, 그때가 비로소 우리의 마디를 굵고 넓히게 하여 주셔서 위로 솟구치게 하시는 그 발판을 만드시는 시간임을 잊지 말고 인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에 주께서 귀한 영혼들을 보내고 계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될 귀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주께서 예비하신 귀한 여디디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자, 상황과 여건 안 될지라도, 조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이란 한 가지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세워지는 귀한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치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 2기 수료 안내입니다. 2기 새가족이 6주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6주 동안 새가족 훈련에 참여하신 모든 새가족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9일기 신현근, 9.2기 김경태, 9.3기 이예나, 9.3기 손민수, 9.4기 최상호, 9.5기 송왕근, 9.7기 윤성주, 모두 따뜻한 시선과 마음으로 새가족분들이 청년함대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3기 모집 안내입니다. 2024년 새가족 3기를 모집합니다. 청년함대에 처음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니 꼭 연락주세요. 함께해요. 2024 홀리즘 챌린지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매일을 살게 하는 홀리즘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바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나요? 가슴 끼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일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번 훈련은
기도, 큐티, 통독반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4월 14일까지이며 훈련 기간은 4월 15일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은 풀친으로 해주세요. 킹덤 기도의 안내입니다. 예배 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진행 목장은 왓더 헤븐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 시간에 4층 사무실에서 만나요. 여름 연합선교 모집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백령도와 캄보디아 연합선교 모집이 시작됩니다. 청년함대원분들, 올여름 선교지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 되셨나요? 한 주 동안 기대함으로 기도해 주세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소식 전달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캄보디아입니다. 한 달 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소식을 나눕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주세요. 원리회 안내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 후 원리회가 있습니다. 팀장님들은 해당 시간까지 함대 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9국기 이상 9육기 이하 모임 안내입니다. 이 청년함대 연령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9국기 이상 9육기 이하이신 함대원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보아요. 4월 21일 오후 6시 15분에 함대 쉼터에서 진행됩니다. 한마음 축제 안내입니다. 온 세계 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한마음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교인이 하나 되는 그야말로 축제, 우리도 동참해야겠죠? 5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부평동 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청년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기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료자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태. 수료증 제24-8호 이름 김경태. 위의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후 2024년 4월 7일 온세계교회 이승원 목사 대독. 손민수. 수료증 제24-9호 이름 손민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송왕근. 수료증 제24-12호 이름 송왕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윤성주. 수료증 제20-13호 이름 윤성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예나. 수료증 제24-10호 이름 이예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최상호. 수료증 제24-11호 이름 최상호.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함께 수료하신 신현근 형제님도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송을 부르면서 수료한 새가족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수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왕근 형제, 형근 형제, 또 예나 자매, 또 경태 형제, 민수 형제, 성주 형제, 아버지 이렇게 세 가족의 길을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교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깊이 있게 또 그 뿌리가 우리 공동체에 박히는 시작점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또 한 분 한 분 또 각각의 목장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에 온전히 잘 스며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낯선 순간들 많을 텐데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눈과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이 지체들 온전히 잘 적응하여서 우리 서로 간에 서로를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그럼 몇 가지 구두 광고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마치겠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선교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 신청을 또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되 우리가 이제 국내 선교는 백령도로 작년처럼 백령도로 가고요. 여름 캠프 컨셉으로 가고 그리고 해외 선교는 작년처럼 캄보디아로 갑니다. 컨셉은 예배 컨퍼런스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예배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선교 신청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또 광고에 나온 것처럼 저희 정교인 한마음 축제가 5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교인 축제니까요. 우리 청년부도 함께 참여해서 또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5월 11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되어 오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시간을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임원회의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주신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같이 이렇게 축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대송 할 때 함께 일어나서 했던 그런 전통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좋을 것 같다. 일어서서 함께 파송하는 그런 의미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바로 좀 오늘부터 실천했으면 좋겠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축도할 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도 받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파송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주께서 우리 하나님이 변수가 아니라 상수이시며 여러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완벽한 조건이 되심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